우리의 신앙을 아주 풍성하게 해줄 신앙 서적 소개해드리는 순서죠. 네, 가톨릭 출판사 미디어 홍보팀 안효진 리디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북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리디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번역하신 분을 모시게 된 건 어느 일요일이었다. 성당에서 나오는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오늘은 책이 굉장히 묵직한 게 지금 3권이나 가져오셨네요. 저는 사실 책을 살짝 미리 봤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두 분 반응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네, 저는 전 무거운데.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래요? 부담 둘, 설렘 하나. 뭐 이런 빨리 예. 어서 빨리 우리 오다주 가족분들께 예. 이 책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 책을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설레는 다혜 씨를 위해서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2권인데요. 예. 첫 번째 책은 준주성범이고 이 책은 이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고. 네. 얘기되는 책인데 이제 일반 신자들이나 아니면 수도자들 전부가 뭔가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뭔가 규범을 담은 책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아마 역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좀 화제가 됐던 단테의 신곡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그 시인인 단테가 사후세계를 체험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이 준주성범이요. 제가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목만 어렵고요. 내용은 아주 쉬워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아주 애정하는 부부가 서로 프로포즈를 할 때 이 책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형부죠. 형부가 저에게 이 책을 주면서 처제도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책을 선물해봐라고 저는 형부한테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아주 그렇군요. 예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네. 제목 보면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읽었다는 거 여러분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참 친숙한 책이라고 우리 다혜 씨가 얘기를 네. 해주시니까 궁금해집니다. 팀장님도 이 책이 좀 친숙한 책이고 미리 읽으셨고 그랬나요? 사실 이제 준주성범은 예전에 그냥 약간 대략적으로만 훑어봤었는데 이번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이도행 신부님이 직접 이 본인 목소리로 이 책을 다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오디오북이 올라왔거든요. 네. 제1장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음.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신부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게 됐고요. 신부님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었고요. 단테의 신곡도 저도 막 계속 읽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좀 사실 저도 양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네. 저도 이제 단테의 신곡을 오디오북을 녹음을 하면서 제대로 같이 읽어보게 됐는데 처음엔 사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떤 톤으로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직접 읽으신 거고. 네. 그래서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끊어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약간 좀 고전이다 보니까 용어나 이런 어휘가 되게 옛날 용어들이 많아서 네. 이 뜻도 잘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 본문 밑에 보시면 각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팀장님이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 진영 씨는 어느 순간 책을 들어서 이렇게 쓱 보고 계시는데 네, 다시 닫았어요. 닫게 되나요? 읽어보셨어요? 궁금해지시지 이 않나요? 고전? 아니, 일단 고전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어렵고 약간 예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제목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훑고 아, 지나가요. 근데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너무 두껍고. 근데 이제
다혜 씨께서 네.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최근에 다시 또 고전이 되게 화제가 많이 네. 되고 있잖아요. 이게 오랜 시간 좀 검증된 책이다 보니까 또 그 책에 보면 거의 고전들은 뭔가 인류의 지혜나 깨달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네. 고전을 읽음으로써 뭔가 지적으로 좀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오늘 가져온 가톨릭 고전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도 좀 뭔가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 단테는 시인이고 그리고 베아트리체와 사랑으로도 알려진 또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네. 일단 먼저 단테의 신곡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단테는 굉장히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 인물이 책 속에 그대로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숲에 갔다가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막 맹수도 만나게 되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그가 굉장히 존경하던 로마의 시인을 만나게 돼요.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을 만나는데 이 시인이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주면서 내가 너에게 사후세계를 체험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해서 이제 지옥과 연옥을 이 시인과 함께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옥이나 연옥에 대한 묘사가 정말 막 이 사람이 진짜 가보고 쓴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고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사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보면서 되게 감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천국은 그의 첫사랑이었던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같이 이제 체험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다 체험하고 난 뒤에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네. 인간의 뭔가 상상력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상하로 이렇게 길게 또 네. 참 두껍게 써 있는 걸 보면 참 오래 쓴 것 같아요. 이 책을 얼마나 쓴 건지. 네, 거의 10년 넘게 썼다고 해요. 네. 이게 양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군요. 지옥 34곡, 연옥 33곡, 어. 천국 34곡에서 총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8년 동안 네, 했다고. 맞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썼는데 예. 그만큼 이제 거의 모든 분야의 뭔가 정보를 다 총체적으로 넣어놓은 책이라고 네. 그럼 그 총체적인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뭐 보이스북까지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 느낌으로 부담스러워. 갑자기. 낭송해 주시죠. 네. 그에게 나 대답하되 당신 말씀과 이를 좇는 저희 주의로 인해 사랑이 제게 드러났사오나 이 또한 더욱 의심을 품게 함도 되나이다. 사랑이 만약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졌을 뿐 영혼은 다른 어느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르게 감히 그의 탓이 아니오리다. 너희에겐 생득적인 능력이 있어 충고도 하고 허락의 문지방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것이 곧 좋고 나쁜 사랑을 거두고 걸러냄에 따라 너희 안에 공로와 죄의 원인을 따지게 만드는 원칙이 되느니라. 이렇다면 너희들 안에 온갖 사랑이 불타는 것이 비록 필연에서 일어남일지라도 이를 걷잡을 능력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네. 신곡이 참 어마어마한 걸작인데요. 그 번역을 완벽하게 한 책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이제 중세 서양의 뭔가 종교나 뭐 철학, 뭐 사상 이런 거의 정말 방대한 정보를 다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보니까 네. 단순히 이제 언어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최민순 신부님께서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뭐 신학적, 철학적 지식도 있고 또 신부님의 문학적 재능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정말 현재에서도 좀 굉장히 잘 번역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가 원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을 맞아요. 받아들이는 건 너무 차이가 많이 네네. 나거든요. 고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좋은 평가를 오랫동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순시계에 읽어도 참 좋은 책이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계속 말씀하셨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읽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성경의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다 압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지옥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뭔가 신앙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좀 평소와는 다르게 보내는 사순식인 만큼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하느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서 우리 한바오로 신부님이 얘기하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이 책과 함께 하면 좋겠고 이제 네. 준주성범도 한번 볼까요? 예, 이 책은 또 순교 성인들이 많이 읽었던 책으로 접했고 네. 신학생 필독 도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 아주 정말 오랜 고전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예. 이 책도 고전 중에 하나인데 네, 일반 신자들이나 수도자들이 다 따라야 되는 규범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 어렵지 않고요. 예.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을 해놔서 읽기에 뭔가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또 현실에서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네. 준주성범이라고 하면 이게 한자이기도 한데 네.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 제목의 뜻은 하느님을 따르는 성스러운 규범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게 이 예. 제목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책의 일부를 또 낭송해 주실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장 유혹의 맞섬.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통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는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펴야 한다. 우리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모든 유혹의 시초는 마음이 흔들리고 하느님께 그다지 큰 신뢰를 두지 않는 데 있다. 키가 없는 배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사람도 마음이 약하여 자기가 정한 뜻을 버리면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이 시작되는 때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원수가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서 대항하면 매우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수를 처음에 대적하지 않으면 많은 원수가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대적하지 않으면 성전에 게을렀던 만큼 사람은 날로 더 약해지고 사람을 거스르는 원수는 점점 더 강해진다. 준주성범의 이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다시 읽고 싶네요. 다시 그러네요. 읽어야겠어요. 네.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딱 사순시기에 어울리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내용에서 보면 계속 뭔가 깨어 있어야 되고 악에 뭔가 유혹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에 치여서 뭔가 나태해졌던 내 신앙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고민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꼭 읽으면 좋을 만한 고전 책 두 권을 또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가톨릭 출판사 우리 미디어 홍보팀 안효진 리디아 팀장님이 참 좋은 책 두 권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